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꿈꾸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견고한 진, 말하자면 쉽게 잘 고쳐지지 않는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 나가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걸려 있게 된다면 그것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돼서 결국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한 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견고한 진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는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겨지는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또 어떤 권위자들한테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또 친구한테 받은 상처라든지 동료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상처로 남아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게 이게 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루어져서 치료가 되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얼거매지지 않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은혜를 상실하거나 은혜가 막히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인간관계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증오심이 늘 끊이지 않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외로움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런 요소가 말씀 그대로 이게 온전히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들도 다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오래오래 그것들이 쌓아두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한 그것이 항상 장애 요소가 돼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남아있는 한 이제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문제에 또 턱 부닥치면은 거기서 신앙이 좌초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좀 치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리고 말씀에는 모든 이론, 그리고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어져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아직도 막 이론이, 내 주장, 내 이론이 살아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이라든지, 내가 오래전부터 다 하고, 누가 뭐래도 뭐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내 이론, 나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서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생각들, 이 생각이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 온전치 못한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묵상해서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바꿔내야 되고 고쳐내야 되고, 또 내 고집스러움과 내 그 타고난 성격과 습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부분이 민감해져 가지고 그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도 견고한 진이 돼서 이상하게 고집스럽게 그런 부분은 고쳐지지를 않아요.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을 어려서부터 접해왔고 나름대로 이렇게 접해왔는데, 뭐 이제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런 부정적인 일들, 상처들, 그리고 또 거기서 얻는 그 어떤 봤던 충격적인 사건이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안의 풍토, 가정의 풍토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나 좀 비화된 표현 같고, 그 가정마다 흐르는 풍토가 있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성격이나 어떤 습성이나 풍토인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술 중독인 부모, 또 그 밑에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든지, 어떤 도박에 빠지면 또 똑같이 도박에 빠진다든지, 어떤 뭐 성적인 것에 빠진다면 또 성적인 것에 빠진다든지, 이런 풍토가 있어요. 잘못된 풍토. 그런 것들은 뭐 타고난 그 본성이다, 뭐 유전이다, 그런 말을 안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관여 학습이라고 그냥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보고도 배우는 것이죠. 분위기가, 말하는 습관, 말하는 투, 행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문제들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추구할 때 그런 것까지도 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고된 싸움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해서는 이런 문제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1세대인 그 1세대가 아주 투철하게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나아가야만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요소 속에 항상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요. 우리도 상처 부위에 세균들이 감염이 돼서 결국은 덫이 나고 곪고 나중에는 괴사가 일어나고 그런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상처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마귀가 틈타서 역사를 하면 그걸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교훈을 받고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뭔가 좀 처리를 해야만이 이게 달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덮어놓고 하면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건전하게 꾸준히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반복됩니다. 계속 이 견고한 진 때문에 반복이 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것은 그 부분에 내가 뭔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이 사탄이 늘 나를 시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견고한 진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고쳐내야,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다 좋아 보이죠. 겉으로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떠들러 보면 이런 요소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걸릴 때마다 항상 걸려 넘어져요. 걸릴 때마다 건드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는 또 괜찮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런 일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부정적인 경험이라든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묘하게도 또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쉽게 함락시키지 못하는 너무 견고한 진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또 그 부분이 덫이 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상처받지 않은 것이지만 어떻게 됐더라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된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의 그 시험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져요. 그리고 꼭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뭔가 이 과업을 수행을 하고 이걸 넘어서야 더 그 다음 단계에 진도가 나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딱 그 부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신앙에 발전도 없고 깊이도 더해지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이 안 나가고 늘 그 얄팍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감히 한번은 탈피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는 뭐 특별히 의식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느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부분이 이게 조명을 받게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하게 돼서 마음이 후련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 그걸 간단히 얘기를 드린다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그 상처받은 상황, 그 어떤 막 충격적인 사건 속에 내가 어떤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그 상황을 함께 직면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묘하게 위로를 받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용서가 돼야 됩니다. 이 결박이 풀려야 돼요. 뭔가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풀에다가 풀끼리 이렇게 묶어놓으면 막 달려오다가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자꾸 묶어놓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얽혀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꼭 함정 같아요. 그걸 알고 있다가도 못 모르고 행동하다가 그거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라. 나의 자유함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내 스스로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한테도 해롭고 상대방한테도 해롭고 또 그건 사탄만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만 좋아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바라신 마음을 주신다면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기 어려워도 입으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뭔가 모르게 이 보이지 않는 결박이 풀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리치료라는 그런 기법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 인간의 내면을 신앙으로 다뤘던 시대부터 바로 그런 영적인 치유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움켜잡고 있었고 그거 막 용서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이렇게 움켜잡고 있었던 것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속에서 과거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환상 속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잘못한 것을 느껴요. 나도 실수했던 것, 나도 잘못했던 것,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죠.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또 그런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 책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는 인생에 얽혀진 이런 견고한 진과 같은 나의 취약한 내면, 그리고 또 사탄이 늘 틈타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인격이 커지고 신앙의 폭도 넓어지고 신앙생활도 더 건전하고 온전하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좀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잘하다가도 어느 문제만 딱 걸리면 딱 거기까지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 헌금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예요. 인간관계 문제. 딱 부딪히면 바로 움츠러들 버리고 도망치기 바빠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어떤 권위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나 이러니까 교회 안 다녀. 나 이러니까 나 하나님 못 믿어. 근데 그래서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는데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을 해놓고 주님이 뭔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면 그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움츠러들면서 그 부분은 아무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부분은 냅두십시오 하고 그걸로 인해서 심각하게 인간적으로 반응을 해서 신앙을 퇴보하거나 스스로가 믿음에서 파선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참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꾸준하게 건강하게 끝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결단과 신앙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만 그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약속이 없다면, 그런 언약이 없다면, 그런 결단이 없다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도망갈걸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신앙을 한정짓고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라는 식으로 그냥 그런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이고 은혜 가운데서 정말 되어져서 언제든지 나에게 좀 힘들지만 부담스러운 걸 요구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과감히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회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지켜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정말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었고 거북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다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저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맞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나쁜 기억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주님께 맡길 건 맡기고 회개할 걸 회개했다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걸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자꾸 그걸 떠올리면서 회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것을 찾고 실천하고 좋은 것을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그 자리를 좋은 것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돼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긍정적인 걸로 바꿔가는 거죠. 인간관계도 늘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인간관계를 극복을 해서 좋은 관계로,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지게 되고 쌓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상처나 미숙했던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 있었던 연약함은 다 덮어지게 되고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자존감을 높여주고 잘한다, 훌륭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쌓아주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형편없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할 때마다 맨날 그렇게 실수하느냐,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면
그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긍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긍정과 절대 신뢰가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되죠. 인간을 보면 부정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넌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꾸 그런 긍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덮여지게 되고 이렇게 완전히 환기가 되게 돼서 밝은 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주변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왕이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 은혜로운 말들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 줄이라는 것이죠. 줄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지금 뜨거운 솥을 만지려고 하고 있는데 너 그거 만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말 갖고 장난하고 있을 새가 없죠. 당장에 너 뭐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금방 그만두게 만들어야 보호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놀라서 울고 그러더라도 그건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또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여러분이 듣는 말들, 아침부터 부정적인 얘기 해갖고 저녁 잠자리에 갈 때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듣는 사람도 짜증나죠. 그러면 자꾸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억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은혜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변화는 더 긍정적인 변화는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써야 되겠지만은 기왕이면 좋은 기억, 좋은 감정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여러분을 독려해야 돼요. 실수했던 기억들 막 잊어버리고 싶고 막 치가 떨리고 막 내가 왜 그랬는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한번 딱 반성할 때 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 맡기고, 회개할 거 회개했으면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나는 이제 바뀌었다, 나는 이제 잘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 나가야만 우리의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로워지고 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태생적으로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영향을 잘 받았고 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밝고 긍정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밝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뿌리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도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부도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남성도에 여성도에도 다 마찬가지죠. 만나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런 말이,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불퉁거리고 불만을 얘기하고 남의 허점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 맞아 동조는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고 축복도 막힌다면 굉장한 손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라면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제지해야 됩니다. 제지해야 되고 분위기를 바꿔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좋은 감정, 좋은 기억, 좋은 경험,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 하나님이 역사한 경험 간증들을 많이 하면 그래요? 그럼 나도 그걸 듣고 있으면서 나도 그걸 동일시돼서 나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했던 경험을 나누고 회개했던 경험을 나누고 축복받았던 경험을 나누고 기도 응답받았던 그런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께 맡겨서 잘 됐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게 된다면 사람들이 다 밝아지고 긍정적이 돼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똘똘 뭉쳐져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못하는 그 병폐들, 오랫동안 묵어뒀던 이런 문제들, 이것들 다 알게 모르게 씻겨져 나가고 사라져버리게 되고 또 다른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견고한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밝고 긍정적이고 정말 축복된 집이 되는 게 더 좋죠. 부정적이고 음습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집을 몰래 숨겨놓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단 마지막은 감사죠. 모든 걸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일도 감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사할 거리들을 다 적어봐라. 의외로 많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0가지를 적어봐라 하면 억지로라도 찾아내서 적다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뀐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습관, 성격 이런 것까지도 달라져서 인생이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거나 반복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잘 해결해 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신앙은 우리에겐 축복의 도구예요. 이 신앙이 나의 인격을 다듬어서 더 온전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어둡고 음습했던 내 인생을 밝고 긍정적이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거예요. 앞으로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겠냐고요. 늘 부정적인 거 생각하면서 얼굴 찌푸리고 늘 불평하고 절망하듯 낙심하듯 우울하게 그렇게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해결이 필요해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탈탈 털어버리고 그런 생각에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그런 집을 내가 헤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긍정적이고 밝고 환하고 성공했던 경험들, 좋았던 경험들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다시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게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짐승하고 긍정적인 짐승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짐승을 키울 수 있느냐? 방법은 내가 먹이를 주는 짐승이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데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계속 그 짐승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밝고 긍정적이고 환한 그 짐승에게 늘 긍정적인 말하고 밝은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좋았던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이라는 게 영역이 있다면 딱 한정된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부정적인 게 차지하는 영역과 긍정적인 영역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을 자꾸 늘려가면 부정적인 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근데 자꾸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덮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견고한 진이. 그래서 나의 인생을 파손할 수 있고 나의 인생에 크나큰 또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에서 파손할 수 있고 신앙에서 좌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만 보면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보여요. 그 사람한테 저런 문제가 있는데 안타깝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게 되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한번 털고 스스로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대로 나아가려는 선택, 결단과 선택이 없으면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누구도 못 도와줘요. 낙심한 사람을 우리가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울 수는 있지만 그가 일어서려고 안 하면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스스로가 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분명하게 서고 앞으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다 은혜로운 말하고 또 그래서 은혜로운 경험을 하고 은혜로운 축복을 쌓아가고 부정적인 요소는 다 수면 아래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경험해서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그늘처럼 내면에 깊숙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에 복종함으로써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